할렐루야. 다 안녕하시죠?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뵐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궁금하네요.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오래되니까요,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길어가지고요, 집에서 이발을 했습니다. 너무 자세히 보시지 마시고 지금 제 머리 뒤에 카메라가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성전의 문통, 문지방과 문설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문통, 그다음에 문지방, 그리고 문설주. 자, 저희가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거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스겔 성전을 들어갈 수 있냐? 왜냐하면 이 에스겔 성전이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잖아요. 모든 믿는 성도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문제이죠. 뭐 한국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어느 곳에 문턱이 너무 높다.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을 가고 싶은데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냥 포기하겠다. 그 뜻은 뭐냐면 그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문턱, 이게 문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개념은 어느 곳을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출입구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 사용하던 문을 보면은요, 특히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 전에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인방과 좌우의 설주에 바르라라고 출애굽기 12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문은 이렇게 생겼죠. 이 위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 밑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이에요. 여기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손잡이가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하여튼 요게 문이고, 그럼 요게 인방이에요. 인방, 영어로는 린터. 그다음에 여기와 요 두 개가 문설주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이, 색깔을 다른 걸로 할까요? 이 빨간 부분이 문지방이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추가된 게 문통이라는 그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에스겔 40장 6절에서 7절 본문 말씀에 문통이 나오죠. 근데 이 한국어 번역이 제 생각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 등장하는 그 한국어 용어를 쓰다 보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서 히브리 원어와 영어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인방이 있습니다. 문인방. 아까 보셨죠? 이 위에 이게 문인방이에요. 이 문인방은 영어로 린텔인데 히브리어로는 마시코프입니다. 마시코프. 그 다음에 문설주가 있죠. 좌우에 두 개가 있잖아요. 문설주. 이걸 영어로는 doorpost라고 하고요. 두 개니까. 히브리어로는 매주자입니다. 매주자. 이게 두 개 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말로 이 문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요 문지방이나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이 문통이라는 게 문지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threshold고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사프입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한국어로 문통이라는 게 또 다른 구절에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 문지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페타흐예요. 그거는 그냥 구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문통은요, 이 문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광범위한 표현으로 문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 다. 근데 한국말로는 이걸 같은 단어로 쓰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문통 페타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통, 그러니까 문지방을 의미하는 문통에 대해서, 사프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지방이 있죠. 문지방이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threshold인데 히브리어로는 문지방을 의미하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미프탄. 그래서 사프나 미프탄이나 같은 요 제일 밑바닥에 밑바닥에 있는 그 문지방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공부하겠는데요. 이 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은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그 문은요, 예를 들어서 집에 대문이 있잖아요. 그 대문은 그 집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성에는 성문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럼 그 성문은 성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4장 60절을 보시면 그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원수의 성문.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원수의 성 전체를 다 점령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성문을 얻는다라고 왜 표현을 했냐? 성문이 그 전체 성을 대표하는 거니까 성문을 얻으면 성 전체를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문은 그 건물인데 잘못 썼네요. 건물이나 그 성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때도, 출애굽 전에 유월절 때도요, 각 가정의 각 집의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 집안에서 나오지만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그 문이, 그 문설주가 그 집안 안에 있는 그 가정의 일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23절에 거기 나와 있었죠.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면 그 문을 넘으시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신다. 그 문이 그 집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집 안에 있는 가정 일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피를 바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에만 딱 발라놓으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그 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이 문이 전체를 대표하는 건데요. 근데 출애굽할 때는 이렇게 각 가정에서 어린 양 하나 잡아서 문에다가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정착한 후에는 각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신명기 16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각 집에 각 동네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다시 한번 나와 있죠, 성전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아침에는 집에 돌아가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유월절을 각 가정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성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지키고 거기서 먹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애굽의 종들이 아니라 각 가정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나라가 됐으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거기서 먹으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한 군데서만 피를 뿌리면 그 전체 나라가 다 그 피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각 가정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각 가정의 집마다 뭐 어린 양 피를 가져와 가지고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셨죠. 그래서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죠.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각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건데요, 가나안 정착 후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말씀 새기고, 두 번째는 자녀에게 말씀 전수. 근데 그것을 상징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라겠어요?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묻고 미간에 또 붙이라. 여기 손은 행동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간은 이마잖아요, 이마. 이것은 생각이나 사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내 생각도 말씀대로 해야 되고 행동도 말씀대로 하는 게 마음에 말씀이 새겨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말씀 전수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하라.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딱 써놓으라, 붙여놓으라, 그런 거예요. 원래 여기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거기에다가 붙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도요, 혹시 유대인 친구분이 계시면 그 집에 가보시면은요, 집에 딱 들어갈 때 오른쪽 문설주에 이렇게 조그만 기다란 박스가 붙어 있죠. 이렇게 이 안에 요거 열 수 있어요. 요 열으면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 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대로 문자적으로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붙여놨다니까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이 박스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게 메주자라고 불러요. 아까 배웠죠? 메주자가 히브리어로 문설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요,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에 말씀 새기는 것은 손과 미간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전수하는 것은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문설주는 뭐예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일원의 대표,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 문설주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대표로 말씀을 거기다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설주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말씀을 전수하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성전에서 지키고 가정마다는 이거 피 대신 말씀을 발라놓으라, 새겨놓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피가 왜 죄를 속합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분명히 나와 있었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랬죠? 생명이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어디다 두셨대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보혈의 피인 이유는 예수님의 피 안에는 그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보배로운 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피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 안에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정착해서는 문설주에 말씀을 바르라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피와 말씀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먼저 말씀 받으신 분이 그 문설주입니다. 먼저 말씀 받으신 분이 그 가정의 대표로 말씀 받은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이제 어떤 책임이 있냐?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일원들에게 이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문설주만 든든하게 서 있다면요, 그 가정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가정마다 말씀에 새겨져 있는 든든한 문설주가 되어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귀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작은 가정을 봤을 때는 말씀 받은 성도가 그 가장이 문설주인데요, 큰 의미에서 전 세계의 모든 성도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제는 우리의 문은 예수님이니까 그 문 안에 있으면 그 식구가 되기 때문에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보호를 받고. 그래서 그 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에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완전히 젖으셨잖아요. 우리의 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문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첫 유월절 때는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다음에 그 문 안에, 그 집 안에서 뭘 하라고 그랬냐면 어린 양을 먹으라라고 그랬어요. 피는 문에 발랐지만 어린 양이 고기는 집 안에서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와 있죠. 이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어요. 왜? 어린 약이 아니라 양인데요.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이 많았죠.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자기를 먹으라고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와서는 어떻게 뭐를 먹으래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그 힘센 다른 천사가 가져온 펴놓인 작은 책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래요? 그 작은 책을 달라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어린 양을 먹으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먹으라 그랬는데 마지막 때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책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죠. 문에 피가 발려 있다면 그 가정 안에서는 이제 말씀을 먹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옛날 풍습을 보면은요, 어떤 집의 그 문지방을, 대문의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아무나 집 안에 들어오게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적들이 많고 그러니까는 되게 조심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그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온다는 것은 적이 쳐들어온다는 것 아니면 이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와 진짜 친구다, 혹은 친구를 넘어서 우리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형제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만 문 안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지방을 넘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은요, 이제 완전히 식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제 언약으로 하나가 됐다, 한 식구가 됐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문지방을 넘어가고 그 안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중대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런 역사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냐?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언약 체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먼저 피를 뿌렸죠, 백성에게. 그게 출애굽기 24장 8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 뿌린 다음에 언약 체결이 됐죠.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렸죠. 이게 언약의 피다, 언약 체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이 언약 백성은 죽지 않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식사를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너희들은 나와 한 식구야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이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먼저 최후의 만찬이 그 새 언약의 식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가져서 살해하시고 떼어주셔서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러셨죠. 그 다음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주셔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게 새 언약의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 새 언약의 식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피를 흘리셨잖아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피를 흘리는, 피 뿌려주시는 것과 언약 식사를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항상 언약 체결 때 같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와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 문이, 그러니까는 그 문을 통과한다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은 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큰 두 번째로 문지방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장소입니다. 이 문지방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장소. 에스겔 성전 안에. 자, 에스겔 10장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그랬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성전 문지방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성전 안에 가증한 것과 우상과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도저히 못 계시겠어요. 그래서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죠.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신 거예요. 성전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어요. 근데 에스겔 성전에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그 돌아오시는 장소도 동문을 통과해서 이 문지방, 성전의 문지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문지방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봤더니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그 문지방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부활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제는 이 시대의 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지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과 동참하는 교회가 된다면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도 살려주신다. 또 로마서 8장 11절에도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아버지의 영광의 영을 받은 교회가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큰 세 번째로는 문지방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 에스겔 47장 1절이었죠. 에스겔 성전에서부터 물이 조금씩 흘러나와서 생명수의 강을 이뤘잖아요. 근데 성전 어디에서 흘러나왔대요? 거기 읽어보시면 분명히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왔다.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지방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거기서는 어디래요? 그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문지방이 에스겔 성전의 문지방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마지막 때 신령한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또 주셨어요. 각 개인에게도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온댔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에게는 그 배에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받으실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면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의 강에 그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그의 그 최고의 영광의 영을 받아서 그 교회와 그 성도에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세상의 축복과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에스겔 성전의 문과 문지방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살리고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소성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욕 늘 푸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림으로 그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해서 생명수의 강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서 전 세계를 다 살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은 한 성도가 있으면요, 그 성도가 그 가정에 신령한 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는 성도가 그 가정에 신령한 문과 문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정에는 출입의 축복이 있습니다. 출입의 축복. 그건 뭐예요? 나가고 들어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출입의 축복이 왜 있냐? 그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이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출입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령한 문과 문지방이 돼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열심히 새겨서 신령한 문지방이 돼서 우리 가정이 저희로 말미암아 언약을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신령한 권속이 돼서 보호를 받는 그런 복된 역사에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역할을 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 가정을 성정 삼아 주시고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쳐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령한 말씀이 새겨져 있는 영적 문과 문지방이 되어서 또 문설주가 되어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출입의 축복이 있는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세상의 문과 문설주와 문지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또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생명수가 나아가 지금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신령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말씀의 빛을 비춤으로 많은 영혼들이 이 빛을 향하여 찾아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태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빛의 아침의 날이 다시 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사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